오늘은 이제 창세기 18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창세기 17장에서 18장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지금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지체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말씀께 좀 소상하게 좀 나누는 편이에요. 내가 이제 전에도 이 창세기 집회를 했지만 이렇게 소상하게를 나누지를 못했었고, 그때는 나 자신도 세대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형제계를 어떤 스승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이미 세뇌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언약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괜히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신약의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해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말씀만 이렇게 받으면 붕 뜬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신약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게 기초적인 신앙의 틀을 닦아놓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한 성령의 증거를 지금 읽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일이라. 그 약속이라는 것이 15장에서 약속이 첫 언약이 있었고, 두 번째 17장에서 할례의 새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과 하갈에게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더 나갑니다. 사실은 두 여자만 있는 건 아니죠. 한 여자가 더 있는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것까지 이제 오늘 이건 이제 22장 이후에 25장의 창세기 이제 25장에 보면 그두라와 그 여섯 아들들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까지 어쨌든 큰 윤곽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게 털을 일단 닦아 놓을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에 두 언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두 언약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 맺고 두 번째 또 언약을 맺고 한 두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첫 언약은 하갈이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앞선 언약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래서요, 이때 당시는 갈라디아서를 쓸 이때 당시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신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이죠, 말하자면. 이 서신이 쓰여진 후로 얼마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무너져서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남는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경륜의 전환인 거예요. 이 역사에도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사에도.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잔데, 하갈이라는 여자로 상징된다 이 말이에요. 초등약 백성들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나 안식일에 모여서 경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갈의 자손들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노릇을 하는데 무엇에게 종노릇 하느냐? 율법에게 종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제 줄쳐놨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용어를 이제 잘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의하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노예가 이르렀다. 사라의 자녀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 얘기가 나오고 예루살렘의 아들들 얘기가 나요. 시온 하면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 시온아 이런 말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계속 나오죠. 처녀가 시집을 가면 부인이 되는 것이죠. 아내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언약을 설명을 할 때 뷸라와 헵시바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아직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를 염두에 두는 말이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홀로 사는 자라는 건 광야의 자녀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는 것은 광야의 자녀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하갈이에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12방백이단 말이야. 이스마엘의 12방백에게도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두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두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두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게 두 언약이단 말이야. 나라라고 하면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두 왕국이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더 내려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대비되는 용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체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죠. 신약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이스라엘 얘기가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모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신약 성경의 영적 해석을 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사도들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거죠.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낳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라는 건 신약시대가 온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언은 매 세대에 반복해서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그 사도시대 당시 그때까지도 그랬지만 그 후로도 계속 매 세대에게 이것은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 무리들이 계속 있고 참 유대인들이 계속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 무리들에게 박해를 계속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 배경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계시록까지 끌어나가니까 그래요. 이제 계시록은 완성이니까 거기 가서 결말을 내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 유업을 얻는 것이 상 받는 것이다. 그래요, 이제.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이 낳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대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속자다 그러고 후사다 그래요. 이것을 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으면 하늘의 장자 교회에는 들어갈 자격들이 없다라는 뜻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는 살아로 상징되어지고 육신의 자녀들, 육체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저주로만 먹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는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면 불색자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택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즉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청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자들이다 이게. 그럼 광야 신자들이다 이게. 그 사람들은 육체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자녀들은 광야교회, 하갈교회에서는 반드시 의문의 율법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1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다 같이 찾아있습니다. 17장 20절 이것은 이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위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자,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스마엘도 분명히 복을 받죠. 무슨 복을 받아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땅을 복을 받아요? 네,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아니죠. 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도 있고 땅의 나라도 있는데 누구는 땅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누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으려면 약속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의 후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받으려면 땅에도 하나님의 이스마엘로 말미암는 12방백의 나라들을 땅에도 세우니까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란 말이야.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자손이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말하는 데에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자손이 더 나와요. 6자손이. 그래서 이제 총 8자손인데 그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쯤 그 컨윤곽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 첫 언약에 대한 말씀을 더 읽어 나갑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 지난번 번역에서는 방백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뜻이에요.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뭐가 되게 해준다? 큰 나라가 되게 해준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 있지요. 나라를 세우고 누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권이다. 이스마엘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12방백을 낳게 한 다음에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늘에 간직한 하늘나라가 아니고, 즉 천국이 아니고 땅의 나라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창세기, 이번에는 두 번째 새언약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18장에 나와요.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이 17장 20절 말씀은 뒤에 이제 21장 13절이나 18절에 확증적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수상하게 그때는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18장 18절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된다고? 나라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나라가 되지요. 아브라함도 나라가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중심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 짝을 맞추는 얘기를 성경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이 나라를 예수님이 번역을 해서 신약의 용어로 말씀하실 때는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나라를 교회라고, 천국을 교회라고 동의어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강대한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이, 그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견고한 성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견고한 성문을 원수들이 지키고 있지만,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축복한 말씀에 보면 네 후손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해서 보내요. 이 원수의 성문을 우리가 얻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수가 그 문을 지키고 있을 때는 천국문이 아니고 사실은 음부의 문이요, 멸망의 문이요 그게. 그런데 그 문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이에요 이제. 자, 그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문이죠. 베델이라는 하늘 문이에요. 그런데 세속 교계에서 빼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의 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행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궁성, 하나님의 천국의 문지기들이에요.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는데, 청량이 이제 2번 나오는데, 앞에 청량 말고 뒤에 청량이 11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것은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땅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의 청량을 하는
그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문지기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닫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생에 살아있을 때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행하지만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 다음에는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에 문들마다 서 있는 금갈대를 가지고 서 있는 측량꾼들이다. 그들에게 측량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야, 그 권세를 얻기까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은 이제 믿었지만 누구는 도태되고 누구는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놓은 상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를 일단 큰 윤곽을 잡아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이나 계시록 12장이나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거기 좀 시간이 가도 읽겠습니다. 읽고 하겠습니다. 12장 22절로 24절 계시록 12장 22절로 24절 12장 22절로 히브리서 12장 내가 뭘 발음을 잘못했는가 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자, 찾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은 신의 산에 이르러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즉 초도약 백성들, 하갈의 자녀들과 대비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사라의 자녀들을 대비하느라고. 그러나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사라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기초는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거예요. 자, 이 하늘의 시온산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가는 건 최하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영어로 리미트예요. 여기 최하 14만 4천에는 들어가야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기독교 계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떼내다가 인도를 하는 인도자들이 되는 사명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계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꾸 그 얘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뭘 추구하는지를 모르면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나 신부들과 부딪히면 우리가 일다물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들의 입을 막아놔야 되는 것이지. 이게 머리를 깨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깼다 그 말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을 짓고 뭐 패를 싸가지고서 그래도 그 당시 뛴다 난다 하는 석학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는데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할 때 그들이 결국은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이 다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큰 윤곽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창세기 이제 18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 비유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계시인데 젊은 여자인 하갈이 낳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또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제일 비밀이에요, 이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관한 것도 비밀이지만, 첫 아담과 타락한 여자가 낳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 첫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아벨을 가인이 죽이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로 이어가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여자를 먼저 미혹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이 씨를 퍼뜨려야 되는 남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구속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문이 되었으니까, 여자가 문이 되었으니까 여자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이 세상에서도 여자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죽임당한 그 동생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심으로 셈족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계보를 이렇게 계속 대를 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먼 훗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사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가 참 비밀이지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말로는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야, 사라도 태를 치료받으면 처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건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인 사가랴 율법제사장과 율법제사장의 아내 사이에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요한이라는 아들이 먼저 반드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함으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자로 보냄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에 미혹당한 사람들의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종결하는 사람이 앞에 반드시 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이미 99세, 89세가 되어진 상태로서 도저히 자식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아들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는 사라의 태를 고쳐가지고 처녀가 낳는 것으로 성경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가 낳은 자식으로 설명을 할 때는 구약 경륜을 마무리하러 보냄받은 사가랴 율법 대제사장 사가랴와 율법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낳은 요한이 와서 율법 시대를 딱 마감을 하기 위해서 문을 탁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는 죽으면 이제 드디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지고 율법 시대는 이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그것으로 율법 시대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아벨 대신에 하면 예수 대신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야, 교회 새 시대는 사라의 며느리인 리브가의 시대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다 그래. 교회 보고는 처녀라고 그러죠. 예.
사라는 늙은 어머니지만 사라가 낳은 이삭을 장가드리는 여자는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래요. 그 아리따운 처녀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녀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구속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을 하셨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함께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주님 재림이 아직 멀었다 그러지만 이미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루시는 중이고 우리를 통해서 마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정결한 한 처녀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장악할 수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세속화시켜서 교회를 타락시켰어도 주님의 교회는 암암리에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거예요. 자, 이 처녀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처녀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녀 시온이 낳은 아들은 용의 군대를 멸하고 예언된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상속자들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여자가 용의 낳은 아들들이 용의 군대와 하늘에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땅에도 쫓겨난 용의 군대를 괴멸시킬 마지막 사역자들이 예비되어져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용과 용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당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가 쭉 연결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 교계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의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되어 세속 교계로 타락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속에는 주님의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이제 그 수가 채워지면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죠. 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었던 거예요. 때와 기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 교계에서 빼내신 이기는 자들이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울 것이며 그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예요. 주님은 정결한 처녀에게 장가들러 오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그래요. 자, 그 처녀를 취하여 가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과 혼인을 하면 그 거룩한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복생 자가 또 오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가를 지금 잘 아셔야 되겠어요. 태가 죽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태를 치료받고 이것은 이제 신약의 예에서는 그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댔더니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상징이에요.
남자가 정수를 흘리거나 여자가 하혈을 하는 것은 생명을 소실시키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능히 살려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의 신부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른 막대기가 됐죠. 경수가 끝난 여자는 죽은 여자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라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드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지.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백제가 넘어가지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드라라는 후처를 쥐어가지고 아들을 6을 또 낳다니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예. 없는 자식도 별같은 자식이 생겨나라 하면 생겨나버려. 오레오 같은 자식이 생겨나라 하면 또 생겨나버려.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딱 불러서 있으라 하면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나 여호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야, 산자들의 하나님의 아내가 하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에요. 태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태를 치료받고 아들을 낳는 것은 주님의 교회와 음녀의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변질된 종들로 인하여 타락하지만 계시록 2장 20절에는 내 종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다 우상의 제물에게 경배하고 행음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도다 그랬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로마교나 기독교계의 교리들을 세뇌당해가지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하는 그런 변질된 종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저 영문으로 라이센스라고 그러지. 허가증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허가증 받은 목사님이 아닌 사람이 설교하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고. 그 베드로가 허가증 받은 적 없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런 율법적인 허가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계속 고수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종교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변질된 종들로 인하여 교계는 세속화되고 타락되지만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 감춰져 있다. 이기는 자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박해당하는 게 아니죠. 초대적 백성들에게, 하갈의 자녀에게 사라의 자녀가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제사 문제 때문에 죽인 것이죠. 그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하갈의 자녀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마엘이 뛰어다니면서 사냥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쳤더니 그걸 받으시지 않고 야곱이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엄마가 잡아가지고 그걸로
음식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 원 음식을 어느 정도 짜게 어느 정도 맵게 하고 그 간 제일 잘 맞추는 건 아내죠. 예. 세상 모든 사람이 음식 해줘도 자기 아내만큼은 그 남편이 그 취향을 잘 모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차자인데 장자가 돼야 되니까 형이 털이 많은 사람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짐승 가죽으로 야곱이 옷을 엄마가 입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음식 그릇 들려보냈더니 형도 냄새 맡아보더니 내 큰아들 맏아들의 향취는 뭐 하나님의 복받은 맏아들의 옷의 향취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뭐 옷의 향취다 해가면서 막 축복을 막 그냥 넘치도록 부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 다 받고 나서 야곱이 나가니까 에서가 사냥해 갖고 거기 기름해 갖고 와서 음식 만들어 갖고 와서 이제 복 빌어 가려면 나 이미 복 다 빌어줘서 포주를 더 빌어줄 복이 안 남았다 이제 이래가지고 참 너무 재밌죠. 이솝 무화 같은 이야기.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은 그 아들이 또 복을 받고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에게 복받고 아버지에게 복받고 계속 복을 받는데 성경에 신약성경 와서는 성령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죠. 그래서 용의 군대를 멸하는 전사들을 낳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이렇게 표상화 시켜놨고 그 전사들을 낳아서 예언을 두 번째로 완성적으로 이룰 것인데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를 이렇게 해서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육족 이스라엘은 그랄 왕의 여자들이 태가 닫혀 있었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하자면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다.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말은 태를 치료해준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여자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는 얘기죠. 여자가 영적 할례를 받으면 뭐 이제 할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새 남편이 오셔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정결한 처녀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천국의 상속자다. 이게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천국의 자녀들이 되지만 천국 자녀들 중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이기는 자를 또 빼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후사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인 것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러죠. 한 가지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의 주인이 주시는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장자들이 종회교회 이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약속을 해놨는데 그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두 단계가 있다.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남편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벌을 일단 받지만 그 여자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회복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여 용을 이기고 최종적인 심판을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용과 그 사자들이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